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사기 6장 11절에서 18절까지 말씀입니다. 사사기 6장 11절에서 18절까지 구약성경 369쪽입니다.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아비에셀 사람 요아스에게 속한 오브라에 이르러 상수리 나무 아래에 앉으니라. 마침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미디안 사람에게 알리지 아니하려 하여 밀을 포도주 틀에서 타작하더니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나타나 이르되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하매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나의 주여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면 어찌하여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일어났나이까. 또 우리 조상들이 일찍이 우리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애굽에서 올라오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한 그 모든 이적이 어디 있나이까. 이제 여호와께서 우리를 버리사 미디안의 손에 우리를 넘겨 주셨나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그를 향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이 너의 힘으로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라. 내가 너를 보낸 것이 아니냐 하시니라. 그러나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주여 내가 무엇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리이까. 보소서 나의 집은 므낫세 중에 극히 약하고 나는 내 아버지 집에서 가장 작은 자니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리니 내가 미디안 사람 치기를 한 사람을 치듯 하리라 하시니라.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만일 내가 주께 은혜를 얻었사오면 나와 말씀하신 이가 주 되시는 표징을 내게 보이소서. 내가 예물을 가지고 다시 주께로 와서 그것을 주 앞에 드리기까지 이곳을 떠나지 마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니 그가 이르되 내가 너 돌아올 때까지 머무르리라 하니라. 아멘.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예. 제가 속한 노예가 하메 노예입니다. 하메 노예는 5개 시찰이 있는데 제가 속한 시찰은 한강 밑에 있다. 그래가지고 강남 시찰입니다. 그런데 강남 시찰이 어디까지냐? 한강 밑에니까 네, 제주도도 강남 시찰이랍니다. 네, 광양도 강남 시찰입니다. 저희 노예를 그래서 전국 노예라고 하는데요. 저희 노예에 인천에 있는 한 교회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성도님들이 이게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어요. 목사님 이게 문제예요. 이거 좀 이렇게 고쳐주세요.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요. 그게 집사님 눈에 보여요? 네, 제 눈에 보여요. 그럼 집사님이 하세요. 이렇게 맡기기 시작했대요. 그랬더니 처음엔 사람들이 무슨 문제가 생겼을 때 탁 말을 하려다가 그럼 내가 해야 되는데? 그리고 말을 안 했대요. 문제가 그대로 있었대요. 그런데 시간이 조금 지나니까 사람들이 내 눈에 저게 자꾸 보이는데 그러면 하나님이 나한테 하라고 하시나 보다 라고 생각하면서 그 일을 깊이 묵상하게 되고 깊이 생각하면서 스스로 해나가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2 종류의 사람이 보입니다. 하나는 이거 문제인데 이것 좀 고쳐주세요. 이게 해결돼야 돼요. 이 문제 해결해야 되는데 라고 말하는 사람. 그 다음에 그 문제가 내 눈에 보였을 때 하나님 혹시 그 문제에 저를 부르시는 겁니까? 저 보라고 말씀하시는 겁니까? 저에게 말씀하고 계신 겁니까? 라고 묻는 사람. 첫 번째 사람은 구경꾼입니다. 두 번째 사람은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사람의 질문입니다. 오늘 본문 앞부분인 사사기 6장 1절에서 10절에 보면 하나님은 최악의 위기에 빠져 있는 이스라엘을 이렇게 표현하면서 그들과 대화를 시도합니다. 미디안의 압제 때문에 산에 구멍을 파고 숨어 있어야 했고 애써 농사 지었던 곡식들 이것들을 타작하지도 못하고 마치 메뚜기 떼처럼 몰려와가지고 싹 쓸어가 버리는 그 적국에게 다 뺏길 수밖에 없는 그런 이스라엘의 현실입니다. 너무나 괴로워서 하나님께 부르짖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한 선지자를 보내서 그들에게 진단하시고 그들을 평가하시고 말씀해 주셔요. 내가 애굽의 압제에서 너희들의 소리를 듣고 보고 듣고 알고 내려와서 구원해서 여기까지 인도해 줬더니 너희가 어떻게 했냐? 라고 하면서 오늘 6장 10절입니다.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기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이니 너희가 거주하는 아모리 사람의 땅에 신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였으나 너희가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하셨다 하니라. 즉 이스라엘의 비극, 지금 미디안이 이스라엘을 차지하고 이스라엘이 미디안에 짓밟히고 있는 그 원인이 뭐냐? 하나님의 목소리에 동의하지 않고 하나님의 목소리가 아닌 이방 우상신에게 절하고 그 목소리를 청종했기 때문에 그렇게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제 하나님은 그들을 버리셨다라고 그들이 느끼고 하나님하고 부르짖었더니 그 부르짖는 그 소리를 듣고 다시 그들의 삶에 개입하려고 하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일방적으로 일하시잖아요. 지금도 보세요. 그냥 하나님 좀 구원해 주시면 얼마나 좋아요. 좀 말 안 들었어도 너 말 안 들었지 그러다가 혼난다. 그러면서 자꾸 말씀하시고 바로 그냥 행동하셔서 구해 주시면 좋을 텐데 가만히 계세요. 그러다가 이스라엘이 견디다 못해 쓰러져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 그 목소리가 상달되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일방적으로 일하시지 않고 다시 하나님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면서 하나님을 노크하고 하나님께 부르짖고 하나님을 찾을 때 다시 일하신다는 거예요. 그때 이렇게 하나님께서 노크하고 하나님께 부르짖고 할 때 하나님의 일할 사람을 찾으시는 방법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바로 기드온 같은 사람입니다. 근데 기드온은 위대한 장군이 아니었습니다. 그렇다고 뭐 용감한 어떤 영웅도 아니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는 두려워서 숨어가지고 그것도 그 밀을 타작하는데 어디서 타작하고 있어요? 포도주 틀에서 타작하고 있었던 그런 사람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기드온을 찾아가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은 참으로 처참합니다. 이스라엘이 미디안의 압제 가운데 이렇게 살다 보니까 몰래 그것도 밀을 타작하는데 포도주 틀에서 타작할 수밖에 없는 정말 눈에 띄지 않게 이렇게 살피면서 해야 되는 옛날 우리가 일제시대 때 진짜 땅을 파고 먹을 거를 묻어놓거나 뭐 숟가락까지도 노스로 된 숟가락까지도 다 총알 만든다고 뺏어가서 숨겨놔야 됐던 심지어 사람까지도 여자들 뭐 남자들은 군대에 끌려가고 여자들은 또 어디에 끌려가고 하는 것 때문에 일찍 결혼을 시키고 결혼을 일찍 시켰음에도 불구하고 끌려갈 수밖에 없는 그래서 돈도 숨겨야 되고 먹을 것도 숨겨야 되고 뭐 그 도구들 놋도 숨겨야 되고 철도 숨겨야 되고 사람까지 숨겨야 되는 그런 지경이었던 것처럼 이 미디안이 이스라엘을 점령하고 있던 지금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농사짓고 내가 했는데 내가 먹지도 못하고 타작을 몰래 지금 하고 있는 그런 상황.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 처참한 그런 상황이라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 에이 기드온이 참 겁쟁이였나 보다. 그렇다고 뭐 포도주 틀에서 그렇게 곡식을 타작하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장면이 아니라는 겁니다. 기드온이 겁쟁이여서 몰래 숨어서 타작을 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하나님이 약속한 땅 가나안은 무슨 땅입니까? 적과 꿀이 흐르는 풍요의 땅이에요. 그리고 그 풍요의 땅에서 지금 수확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수확이 있는데 내가 열심히 노력했고 수확을 거둬들였는데 그 풍요의 땅에서 거둬들인 수확 그 풍요를 지금 내 것 할 수 있다 없다? 할 수 없다. 그 상황이라는 거예요. 그 풍요 속 현실은 어떻냐? 현실의 결핍. 그것을 내 것으로 할 수 없는 이스라엘의 이 비참한 현존, 실존을 상징하면서 드러내는 것이 지금 기드온이 포도주 틀에서 타작을 하고 있는 장면인 것입니다. 기드온의 입에서
그런 말이 나올 수밖에 없잖아요. 하나님이 계시다면 어떻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어디서 많이 들어봤죠? 네, 저와 여러분 맨날 무슨 일만 조금만 있으면 하나님 나한테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이 계시다면은 빼요. 그래도 왜? 하나님이 계신 건 부정할 수가 없어. 근데 하나님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 있어요? 근데 기도는 한 발 더 나아가서 하나님이 계시다면 어떻게 이럴 수 있습니까? 라고 질문을 하는 거죠. 그 탄식이 터져 나오는 것이죠. 그 탄식의 장소. 지금 포도주 틀에서 그 타작을 하면서 기도원의 마음이 그거예요. 하나님이 계시다면. 도대체 우리가 이 가난한, 이 풍요 속에 살면서 이 현실, 이 비참한 현실이 이게 말이나 돼? 하면서 지금 곡식을 타작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하나님은 그 포도주 틀 속에서 구경꾼이 아닌 하나님의 마음에 동의하고 하나님의 계획에 손들 사람, 그 사람을 찾아오신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자,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다. 여기에 딴지 거실 분. 예, 하나님 전능하시죠. 하나님 하려고만 하면 다 하실 수 있어요. 온 인류를, 이 세상을 만드실 때 말씀으로 다 만드셨어요. 말씀 한마디면 다 하실 수 있어요. 네, 빛이 있으라.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여 갈 때도 구름 기둥, 불 기둥으로 인도하셨고, 먹을 게 없을 때 만나와 메추라기를 보내주시고, 물이 없을 때 반석을 터뜨리셔서 물을 제공하시죠. 이렇게 하나님은 전능하셔요. 혼자서도 얼마든지 이룰 수 있어요. 그런데 미디안 군대쯤 뭐 한마디로 동풍 불어서 내지는 뭐 어떻게든, 예, 뭐 여리고성도 와 소리 한마디에 다 무너뜨리시는 하나님께서 미디안도 물리치시려고 맘먹으시면 왜 못하시겠어요? 그런데 성경을 보면 하나님은 늘 사람을 사용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사용하시는데 억지로 사용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못하겠다는 사람 억지로 사용하시는 것이 아니라 못하겠다라고 하면 끝까지 설득하시고 끝까지 말씀하셔서 기어코 그 사람 마음이 돌아서도록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먼저 찾아가세요.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초청하세요. 그리고 그가 응답하기를 인격적으로 기다리고 계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제가 전에 썼던 표현, 우산 꼭지 이렇게 된 걸로 모가지를 탁 잡아채갖고 이리 와 해서 쓰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절대 그렇게 쓰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가 하기 싫다 그러면 하나님 기다리세요. 그리고 예스 할 때까지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고 또 뭐 몸이 아플 수도 있고 뭔가 잘 안 될 수도 있고 아니면 오히려 막 더 잘 될 수도 있고, 그렇지만 어쨌든 하나님은 부르신 그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그곳에서 기다리고 계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의지를 꺾어서 완전히 그냥 굴복시키고 너는 내 거니까 내 말대로 해라고 하는 독재자가 결코 아니십니다. 또한 우리를 프로그래밍 해가지고 이제 요즘 뭐 코딩 해갖고 딱 컴퓨터에 너 이렇게 해줘 땅 엔터 딱 누르면 네 하고 이렇게 딱 나오는 것처럼 그렇게 우리를 프로그래밍 된 로봇처럼 우리를 부리시는 기계적인 그런 조종자도 아니라는 거예요. 얼마든지 그렇게 하실 수 있어요. 우리를 만드셨으니까. 그러나 그렇게 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사람의 발목을 잡고 강제로 끌고 가면서 야, 내 말 들어. 나중에 있잖아. 내가 시킨 대로 하면 결과가 좋아. 그러니까 잔말 말고 묻지도 따지지도 말고 내가 시키는 대로 해. 그렇게 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 우리는 좀 그렇게 하죠. 애들한테 공부해. 공부. 엄마가 하는 말 들으면 자다가도 떡이 생겨. 막 하면서 묻지도 따지지도 말고 그냥 무조건 하라고 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셨으면 기다리신다. 기계적으로 우리를 조정하시거나 독재자처럼 우리를 윽박지르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그리고 우리가 자발적으로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예스, 동의가 되기를 기다리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이루시는 수많은 위대한 일들은 언제나 한 사람의 작은 동의에서 시작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바로 그 장면이 나오죠.
오늘 본문 이렇게 말합니다. 6장 11절 상반절입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아비에셀 사람 요아스에게 속한 오브라에 이르러 상수리 나무 아래에 앉으니라. 자, 이 장면을 생각해 보시면 온 우주의 통치자 여호와의 사자 하나님께서 그 초라한 상수리 나무에 앉아서 지금 누군가를 기다리고 계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누군가를 만나기 위해서. 자, 높은 사람 만나려면 미리 예약하고 이렇게 가야 되잖아요. 밥 한 끼 먹으려면 막 몇 백만 원이 아니라 몇 천만 원 막 내야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유명한 사람들 만나려면. 우리는 하나님 만날 때, 돈도 안 내도 돼요. 안 기다려도 돼요. 아버지, 나 여기 있다. 기다리고 계세요. 기다리고. 근데 오늘 그 하나님께서 초라한, 가난한, 또 보잘것없는 작은 지파의 한 사람이 속한 그 사람을 만나려고 거기에 앉아 계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6장 11절 하반절입니다. 마침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미디안 사람에게 알리지 아니하려 하여 밀을 포도주 틀에서 타작하더니, 여기서 마침이라고 하는 말, 우연히 어떻게 하다 보니 라는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기다림과 인간의 응답이 만나는 마침내 이 순간, 드디어 이 순간, 그 마침입니다. 하나님이 기다리시고 계시고 마침 그때 딱 맞춰가지고 기드온이 그곳에서 타작하려고 내려왔다. 하나님의 신비가 이루어지는 지점이라는 거죠. 하나님은 하실 일이 있었어요. 무슨 일? 이스라엘의 부르짖음을 듣고 이스라엘을 구원해야 되는 일, 그 하실 일이 있었어요. 그 일을 위해서 이제 하나님이 동의하고, 야, 내가 이거 하려고 그러는데 동의해 줄 사람, 나랑 같이 일할 사람, 이 동의를 구할 사람을 기다리고 계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의 삶이라고 하는 나무 그늘 아래 앉아서 우리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기계처럼 또는 독재자처럼 그렇게 끌고 가려고 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에 인격적으로 동의를 구하고, 나 이렇게 너랑 같이 하고 싶은데 너는 어떠냐? 라고 말씀하실 때, 주님, 제가 하겠습니다. 라고 우리가 고백할 그 순간을 기다리고 계신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하나님은 왜 기드온을 찾아오셨을까?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기드온은 특별한 영웅도 아니고 힘이 센 사람도 아닙니다. 오히려 두려움에 가득 차서 이제 눈치를 보면서 타작을 해야 했던 그냥 소시민이죠. 그리고 그는 자기를 되게 작은 가문 출신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므낫세 지파이고 아비에셀 가문의 사람인데, 그러면서 자기 아버지가 속한 이 므낫세 지파, 그 다음에 자기 아버지가 속한 이 가문이 되게 작은 보잘것없는 가문이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그 중에서도 나는 우리 아버지 집에서도 작은 자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게다가 이 아버지란 사람도 바알을 숭배하고 했던 사람이지 믿음이 좋은 아버지가 아니었어요. 왜 바알을 숭배할 수밖에 없었냐? 당시 그냥 사람들이 다 하나님 말씀 귀 기울이지 않고 미디안 땅에 있는 신들을 숭배하면서 미디안화 되어가지고 살아가고 있었던 게 현실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미디안이 짓밟으니까 미디안의 눈치를 보면서 하나님께 제대로 예배도 못하는 그런 상황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기드온 자신도 미디안 사람들이 두려웠기 때문에 숨어서 타작하는 연약한 인간이었죠. 그런데 그 사람에게, 이 기드온에게 여호와의 사자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12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나타나 이르되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하매. 지금 몰래 눈치 싹 살피면서 포도주 틀에 숨어가지고 타작하는 사람한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나서 큰 용사여. 얼마나 아이러니해요. 듣는 사람 입장에서 기드온이 이건 뭔 애들 말로 뭔 X 소리야 이렇게 했을 것 같아요. 이해가 안 되잖아요. 지금 뭔가 진짜
내가 미디안을 전복시키겠어. 내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미디안을 쳐부수겠어 하면서 막 계획을 세우고, 하나님 내가 어떻게 할까요? 그 군대를 막 모으고 막 칼 연습하고, 이런 상황에 하나님 딱 나타나셔가지고 큰 용사여 그러면, 오, 내가 드디어 쓰임 받나 보다, 이렇게 할 수 있겠죠. 근데 쫄아가지고, 예? 쫄아서 혹시 이 곡식 뺏길까봐 숨어서 타작하고 있는데 큰 용사여. 그 이 기드온이 뭐라고 얘기해요? 그 말 듣고, 아니 하나님이 계시면 지금 이게 말이 돼요? 라는 말이 당장 튀어나온 거죠. 그래서 당장 튀어나온 거예요. 큰 용사의 이 말에 뚜껑 열린 거예요. 내가 무슨 큰 용사의 개뿔 지금 숨어가지고 지금 이러고 있는데, 그러면서 하나님이 계시다면 이건 말이 안 된다.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셨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기서 또 기드온이 하나님이 계시다면, 이 말은 하나님이 계시지 않다라고 말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셔서 지금 우리 곁에 안 계시다, 이 뜻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셔서 미디안의 손에 우리를 넘겨버리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되는데 무슨 말씀하시냐, 이렇게 하는 거죠. 기드온이 13절입니다.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나의 주여,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면 어찌하여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일어났나이까? 또 우리 조상들이 일찍이 우리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애굽에서 올라오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한 그 모든 이적이 어디 있나이까? 이제 여호와께서 우리를 버리사 미디안의 손에 우리를 넘겨 주셨나이다 하니. 그러니까 이 기드온은, 자, 출애굽 2세대니까 그 기적 몰라요. 근데 우리 조상들이 했던 얘기 듣고 아는 거예요 지금. 근데 그 기적이 도대체 뭐 어디 있냐? 나는 그거 실감도 나지도 않고 내 눈으로 본 적도 없고 지금 보니까 이건 아무것도 아니다, 없는 거나 마찬가지다라고 하는 거죠. 이 말은 단순한 불평이 아닙니다. 두려움이 가득하지만 이 시대의 아픔을 적나라하게 그 아픔을 아는 자로서 하나님 앞에 지금 실상이 이렇다,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셨기 때문에 우리의 삶이 이렇다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 질문하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되냐? 하나님께서 그런 기적을 보이셨던 하나님이신데 왜 지금 그렇게 가만히 침묵하고 계시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농사를 지어도 수확을 다 뺏길 수밖에 없고 또 사는 것 자체가 너무 힘든, 그래서 하나님 우리를 버리셨구나 생각하는 것이 당연한 때였다는 거죠. 기드온은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이 현실적인 고통 사이에서 굉장히 치열한 고민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 치열한 고민 속에 하나님이 큰 용사여 라고 나타나셨을 때 내가 얼마나 큰 고통 속에, 고민 속에 있는지를 바로 질문하면서 나아가는 것이죠. 이때 하나님은 논리적으로 설명하거나 뭔가를 이렇게 하신 것이 아니라 바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행동하십니다. 6장 14절 상반절입니다. 여호와께서 그를 향하여 이르시되. 자, 향한다 라고 하는 것은 얼굴을 돌린다 라고 하는 것이고, 얼굴을 돌려서 그냥 얼굴만 돌리는 게 아니라 이렇게 있다가 제가 만약에 서종현 장로님을 향했다라고 하면 서종현 장로님을 주목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를 향하여, 기드온을 향하여 라고 하는 말은 얼굴을 기드온에게 딱 고정시키고 그를 주목하여 보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은 기드온의 탄식을 인격적으로 대면하는 것으로 바꾸십니다. 그리고 내가 너 알아. 내가 다 알고 있어. 세상의 고통을 외면치 않고 바라보는 그 사람의 눈동자, 기드온의 고민, 기드온의 고난, 기드온의 현실을 하나님께서도 똑같이 다시 고개를 돌려 향하여 주목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4절 하반절입니다. 너는 가서 이 너의 힘으로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라. 내가 너를 보낸 것이 아니냐 하시니라. 자, 너는 가서 이 너의 힘으로 미디안을 구원하라. 이 너의 힘. 큰 용사라고 하나님 말씀하셨지만
지파 중에서 므낫세 지파 중에서도 연약한 지파고 거기서도 그 아들들 중에서도 연약한데 내가 무슨 힘이 있어? 그런데 무슨 힘이 있냐? 시대를 꿰뚫어 보고 하나님의 말씀에 응답할 힘,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동의할 힘, 그 힘을 가지고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해라. 왜? 하나님이 보내셨기 때문에 가능하다. 이게 하나님이 보내셨기 때문에. 기드온은 자신의 미비한 배경을 내세워요.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은 대부분 그렇습니다. 모세 보내려고 했더니 하나님 저는 말을 잘 못해요 라고 얘기했잖아요. 하나님 또 돕는 손길을 보내주시죠. 아론을 보내주셨어요. 기드온도 마찬가지. 나중에 에레미야도 보면 저는 아이라 뭐 전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너 아이라고 하지 마라 라고 하셨죠. 오늘 기드온도 마찬가지. 나는 극히 약하고 우리 집안 중에서도 가장 약한 자입니다 라고 얘기했어요. 이것은 겸손해서 하는 얘기가 아니고 뭐냐면 자기 한계, 내 한계는 이거예요 라고 하면서 내 한계는 이거기 때문에 나는 여기를 뛰어넘을 수가 없어요 라고 말하는 전형적인 인간의 모습이에요. 이건 겸손이 아닙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답변은 단호하죠. 16절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리니 네가 미디안 사람 치기를 한 사람을 치듯 하리라 하시니라. 처음에 여호와의 사자가 나타나서 한 말도 큰 용사여 여호와가 너와 함께 계신다라고 말씀했어요. 그러더니 16절에서도 나는 너무 작고 힘이 없는데요 라고 했더니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겠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래서 미디안 사람 그 미디안의 온 족속 미디안이라고 하는 온 나라를 치는데 한 사람 치듯 할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믿음은 내 능력을 신뢰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 자체가 나의 능력이 됨을 믿고 그분의 의지에 내 삶을 던지는 동의인 것입니다. 하나님, 당신의 신실하심 속에 내 삶을 던집니다. 그리고 당신의 부르심에 제가 동의합니다. 라고 하는 것이죠. 이후에 나오는 기드온의 양털 시험 잘 아시죠? 뭐 털에만 아침 이슬이 있고 땅이 말라 있으면 내가 믿겠습니다. 뭐 땅에만 이슬이 있고 양털만 말라 있으면 믿겠습니다. 이것은 믿음이 부족해서 한 행동이 아니에요. 기드온이 믿음이 없어가지고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믿으려면 이 정도는 해주셔야죠 라고 한 게 아닙니다. 기드온은 하나님이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려고 작정하셨는가 하나님의 의지를 어떻게 표현하시는지 그 표징을 구하는 거예요. 내가 정말 하나님 믿고 가도 되는지를 표징을 구하면서 하나님의 결단과 결심에 자기도 어떻게 강하게 결단하고 결심할 것인가, 동의하고 손을 들 것인가를 위해서 이 표징을 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정말 하나님이 이 백성을 구원하실 것입니까? 그는 비록 지금 너무 두려움에 떨고 있었어요. 그래서 숨어 있었어요. 숨어 있었지만 이스라엘의 구원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원대한 계획만큼 자기가 거기에 동의해도 되는지 하나님이 정말 그것을 확고하게 마음을 갖고 나를 부르시는지를 확인하고 있었던 것이죠.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사실을 발견하는데요. 하나님은 완벽하게 준비된 영웅이 아니라 비록 부족할지라도 하나님의 이 구원의 의지에 동의할 사람을 찾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닮아갈수록 기도가 어떻게 나오느냐. 완벽하게 하나님 내가 이렇게 다 되고 나면 다 갖춰지고 나면 뭘 할게요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부족하지만 내가 여기 있습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기도가 나 자신의 갇혀있던 그 기도에서 세상을 향해서 넓어지는 거예요. 세상을 향해서 다른 사람이 보이게 되고 다른 사람의 안위와 다른 사람의 어떠한 것들을 위해서 기도가 넓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기도원이 만약에 나는 그래도 포도주 틀에서라도 타작해서 내 먹을 것은 있으니까 괜찮아 라고 했다면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겠다라고 부르시는데 아유 저는 타작했고요. 저 먹을 거 있으니까 괜찮아요.
라고 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집안에 연기가 가득해요. 아파트에. 예. 그런데 한 사람이 이렇게 말합니다. 아, 거실에는 연기가 가득한데 내 방은 연기가 안 들어왔으니까 괜찮아? 그럼 어떻게 돼요? 자, 5층에서 불이 났는데, 저희 집이 5층이에요. 5층에서 불이 났는데 2층, 3층, 4층, 우리 집 아니니까 괜찮아? 그러면 그거 어떻게 될까요? 그 건물은 다 타버릴 수밖에 없는 것이죠. 결코 안전한 상황이 아닌데 우리는 나만 아니면 괜찮아. 교회들이 약해지고 또 이웃이 무너지고 나라가 혼란하고 세계가 전쟁의 소용돌이에 이러고 있는데 나만 괜찮으면 됐지 뭐. 근데 우리가 이제 유가가 올라가고 네, 뭐 $100 넘어가고 벌써 150원 오른 것 같아요. 옛날에 비해서. 2,000원 넘어갈 거다 막 이런 예상도 있습니다. 이렇게 나한테 영향을 미치니까 이때사 돌아보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영향이 없더라도 고통의 그 자리에 내 마음을 두는 것.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찾으신다는 겁니다. 주님, 저는 여전히 작고 두렵습니다. 저는 여전히 지금 이 순간 하나님 나를 찾아오신 순간에도 포도주 틀에 숨어서 타작할 수밖에 없는 두려움이 있습니다. 전 여전히 미디안이 무섭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원하신다면 이런 두려움을 갖고도 내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그 일에 동의하고 동참하겠습니다. 하나님은 그 두려운 채로 내디딘 한 걸음, 그 한 걸음을 너무너무 귀하게 보시는 거예요. 믿음은 단지 나를 위해 간절히 기도하는 어떤 하나님 주세요 이루어질 거야 그것을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선으로 넓게 기도하는 것이고 내 두려움보다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 더 큼을 믿고 기꺼이 동의하는 것이고 그리고 바로 그 부족한 동의, 작은 동의 그것을 통해서 구원의 역사들이 내 삶에서도 내 주변에서도 일어나게 되고 시작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은 기드온을 큰 용사여 라고 부르셨지만 기드온은 이 뒤에 나오는 하나님이 그 양털 그것도 다 이렇게 보여주시고 막 다 했는데도 마지막 순간까지도 두려움이 엄청 많았어요. 6장 27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기드온이 종 10사람을 데리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대로 행하되 그의 아버지의 가문과 그 성읍 사람들을 두려워함으로 이 일을 감히 낮에 행하지 못하고 밤에 행하니라. 네, 미디안 사람들만 두려운 게 아니에요. 아버지의 가문과 그 성읍 사람들을 두려워했어요. 그 사람들이 두려워서 감히 낮에 행하지 못하고 밤에 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큰 용사여라고 부른 뒤에도 감히 두려워서 낮에 못하고 밤에 한 사람. 하나님이 바알의 제단을 헐라 명하셨을 때 지금 이런 모습을 보였어요. 그런데 어떻게 했어요? 낮에는 못했지만 사람들이 두려웠지만 그래도 어떻게 했어요? 그 바알 산당을 제단을 헐었어요. 밤에라도 가서 헐었어요. 순종했어요. 여기서 우리는 복음의 놀라운 비밀을 발견하는 거죠. 완벽한 사람, 하나님께서 임하셨으니까 두려움 필요 없어. 두려움 저리 가. 그리고 그냥 누가 보든지 말든지 그냥 낮에 막 가가지고 아니면 사람들 다 있는 데서 막 이렇게 하는 그 사람을 완벽한 영웅을 찾으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위대한 용사여, 큰 용사여 라는 부름을 받고도 그리고 하나님의 기적을 기드온만을 위한 그 기적을 체험하고도 여전히 두려워서 감히 낮에 못 가는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가고 계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옛날에 시각장애인들이 이제 그림을 그린다. 드림이가 시각장애인 예술가들 전시회를 한다고 했을 때 다들 하시는 말씀. 시각장애인이 그림을 어떻게 그려?
노래는 부를 수 있겠네. 그림을 어떻게 그려? 그런 질문들을 하셨었고 저도 참 의아했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시각장애인이 스키를 탈 수 있을까요? 어떻습니까? 여러분 생각에. 아유, 못하지. 제가 스키장에 한번 가봤는데요. 그냥 스키 끼우고 서 있는 것도 힘듭니다. 초보자들은 서 있는 것도 힘들어요. 진짜로. 근데 시각장애인이 스키를 탈 수 있을까? 요즘 패널림픽 장애인 그 올림픽이 되고 있어요. 동계 올림픽인데요. 제가 너무나 놀라운 장면을 보았습니다. 이 패널림픽에서 시각장애인이 스키를 탑니다. 스키라고 하는 게 이렇게 그냥 일자로 쭉 내려오는 게 아니잖아요. 이렇게 꼬불탕 이렇게 깃발도 있고 하잖아요. 시각장애인이 스키를 탑니다. 그런데 엄청난 속도로 거기를 그 꼬불탕한 코스를 다 내려옵니다. 앞이 보이지도 않는데 어떻게 저렇게 용감하게 앞이 정말 보이는 사람처럼 저렇게 할 수 있을까? 이유가 있습니다. 그 옆에는 가이드가 있습니다. 가이드가 둘이서 가는데요. 가이드가 조금 앞에 갑니다. 조금 앞에 가고 그 가이드가 하는 소리를 듣고 코너링을 하고 거기에 어떤 굴곡이 있는지, 그리고 얼마나 연습을 했겠어요? 그러면서 가는 거예요. 이 가이드라고 불리는 이 파트너가 함께 하기 때문에 선수는 오직 그 가이드의 목소리에 자기의 모든 것을 내어 맡기는 거예요. 여기가 어딘지, 여기가 낭떠러진지 코너인지, 방향은 어떻게 돌려야 되는지, 속도를 조금 줄여야 되는지, 더 빨리 가야 되는지, 그런 것들을 그 선수는 못 보니까 몰라요. 그러나 가이드를 전적으로 의지하고 신뢰하기에 자기의 몸을 그 소리에, 가이드의 소리에 다 던지는 거예요. 다 동의하는 거예요. 그 가이드의 소리가 왼쪽으로 그러면 왼쪽에 동의하고 가는 거예요. 오른쪽으로 하면 오른쪽에 동의하고 가는 거예요. 믿음이란 바로 이런 겁니다. 믿음은 내 안의 두려움을 완전히 없애는 것이 아니라 두려움 때문에 손이 떨리고 다리가 후들거려도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손을 놓지 않고 하나님을 신뢰하며 한 발 한 발 떼는 것. 하나님은 기드온에게 야, 너의 두려움을 없애고 와라. 포도주 틀에서 타작하는 거 이제 그만하고 낮에 해. 바알 산당 너 그거 제단 낮에 없애는 용기를 내가 보고 결정하겠어. 라고 하시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겠다라고 하는 약속으로 그의 부족함을 덮어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완벽한 가이드로 나보다 앞서 먼저 가시고 우리를 향해 전적으로 믿고 따라와라. 너의 삶을 나에게 맡겨라. 동의만 하면 된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안에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두려움이 있습니까? 사명을 감당하기에 내 모습이 너무 초라해 보입니까? 네, 제 모습이 그렇습니다. 내가 정말 잘할 수 있을까? 라고 하는 두려움. 그래서 토요일만 되면 지금도 여기가 벌렁벌렁합니다. 근데 여러분 괜찮습니다. 하나님은 완벽하게 준비한 사람이 아니라 부족한 채로 동의하는 사람을 준비시키시고 함께 하시면서 사용하십니다. 여러분의 덜덜덜 떠는 그 손 때문에 누군가는 위로를 받고 용기를 얻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두려운 그대로, 약한 그대로 하나님의 초청에 응답하실 때 일은 누가 하시냐? 하나님이 하십니다. 오늘 또 그런 사람을 찾으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가정에, 우리의 일터에, 그리고 이 나라에, 온 세계 가운데 묻고 있습니다. 큰 용사여, 내가 너와 함께한다. 누가 이 세상을 구원하겠느냐? 누가 내 마음에 동의하고 나와 함께 하겠느냐? 우리의 대답은 이것입니다.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여전히 연약하고 여전히 두렵고 그래서 저요 손도 못 들고 빼꼼히 눈만 내밀 수밖에 없는 속으로 저요.
라고 할 수밖에 없는 우리들이지만 주님 부르시니 이 모습 이대로, 나오지 않는 목소리, 덜덜 떨리는 다리, 이대로 주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우리와 함께 하셔서 완벽한 사람을 향해 큰 용사여 라고 말하지 않고 두려움에 떨고 있으나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약속하신 그 사람에게 큰 용사여 라고 불러주신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너의 두려움 없애고 와라 하시지 않고 우리와 늘 함께 하시겠다고, 너는 동의만 해라, 부족한 채로라도 동의만 해라 라고 말씀하시는 주님 앞에 나아가오니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보혈의 피로 씻고 덮어 내가 주님 앞에 동의하고 제가 여기 있습니다 라고 나아갈 때 하나님이 일하여 주시옵소서. 온 세계 가운데 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게 하시고, 특별히 하나님 아버지, 기독교인들의 그 신뢰도가 바닥을 치는 요즘 우리 성도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복음이 전해지고 하나님의 사랑이 흘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